하나님 말씀 시편 103편 우리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 이르리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시편이죠. 시편을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트필롯이라고 기도의 시다 이렇게 부르다가 어느 후대에 가서는 트힐림 찬양의 책이다 부르기 시작합니다. 시편은 이제 5권의 책이 한 권으로 합쳐졌어요. 그래서 1부부터 5부까지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시편 4부의 4권의 마지막 부분에 속한 시입니다. 그래서 103편과 106편까지는 시편 4부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103편과 104편의 시작을 보면 1절 우리가 보면 송축하라 이런 게 있죠. 22절에는 뭐라고 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과 끝이 있어 하나의 쌍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105편과 106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또 쌍을 이루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시편 4권의 마지막 부분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용적으로 보면 103편은 하나님의 재창조, 죄사함의 구원에 초점이 있고요. 104편은 하나님의 창조에 초점이 있고요. 105편과 6편은 이스라엘의 언약의 관계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언약 아래 나를 택하셨다라는 걸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103편과 106편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은 103편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셨다. 이것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창조라는 단어는 죄사함이나 중생이나 거듭나게 하신 것 이게 모두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외적으로 봤을 때 새 것이 됐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해도 새 것이 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라고 지금 다윗이 시편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옛말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근데 이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아라. 여러분, 검은 머리가 뭐예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얘기예요. 사람은요, 도와와야 은혜를 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순절에 정말 마음 깊이 새겨서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뭘로 지었어요? 잊지 마오 그대요. 잊지 마오 그대요. 할렐루야. 잊지 마오 뭐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103편을 우리가 1절로 22절이 읽었는데 1절에 송축하라는 명령에서 22절에도 송축하라는 명령으로 끝납니다. 이게 다 명령형이에요. 송축하라는 거예요. 해도 좋고 안 해도 간에 송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명령의 핵심의 키워드는 뭐냐면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받은 걸 감격하여 송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꿰뚫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다른 거 하나는 뭐냐면 기억이에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에 제가 참 그 바쁜 일정 중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니까 내가 참 하나님께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뭐 그런 어떤 감격 이런 게 자꾸 이렇게 놓칠 때가 많아요. 잠들기 전에 피곤하니까 이렇게 좀 묵상하고 잤는데 그냥 잘 때도 있고. 그래서 오늘 제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내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마음에 꼭 기억하자는 의미로 제목도 제가 좀 재밌게 지어본 거예요. 잊지 마오 그대요. 할렐루야. 여기서 그대는 누구죠? 누구의 여러분이지? 그렇다면 다윗이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이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로 인자와 긍휼로 관시우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다윗이 하나님이 베푸신 인자와 긍휼을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3절로 5절에 보면 내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8절로 9절도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본문은요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시편은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이 야 김강희 목사, 윤성령 장로 다 죄값을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따지면 죄값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면 살아있을 존재는 아무도 없어. 죄값으로는 사실은 날 때부터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자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왜 예수는 나보고 죄인이라 그래요? 난 죄 지은 게 없는데 내가 얼마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하게 사는데 나보고 죄인이래. 그 기분 나빠서 교회 안 온대.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여러분 전도 좀 해보세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건요 왜 그래요? 죄가 죄인지 몰라서 그래요. 죄가 뭔지를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죄만 알잖아요. 그분들은 누굴 때리거나 미워하거나 사기치고 이런 것만 죄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가 뭔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당신은 죄인이야 라고 했을 때 우리 속에서 발끈하는 것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예요. 들통나서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기독교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든 아니든 하나님은 그걸 따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사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 인자하심이 크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찬양만 불러도 제가 눈물이 났거든요. 근데 이제는 귀찮아 부르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여기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우셨죠? 지금 울어요? 너무 익숙한 거야.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건 그냥 기본이고 우리가 매일 듣는 얘기다 보니까 감격이 어느 날부터 사라진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복을 받습니다. 이번에 매출이 30배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다 은혜를 받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기엔 은혜를 못 받아. 이게 지금 정상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정상이냐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갔더니 동기 중에 한 명이 옆에 서가지고 신입생 때부터 우는 거야. 자기소개하라면 울고 대표 기도 시키면 울어. 그러더니 나중에 4학년에 가가지고 이제 성관설교 이제 설교 그 신습을 하거든요. 설교를 하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울어서 설교를 못하는 거야. 근데 옆에서 짜증이 나는 거야. 아니 한두 번 울어야지 4년 내내 우리가 짜증이 나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높이 봐야 되니까 목이 아파가지고 제가 이게 목이 좀 안 좋아요. 목이 막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아우 난 목이 너무 아프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했는지 알아요? 교만해서 그렇다. 교만해서 전도사님 교만해서 목이 아픈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시험이 딱 들어버리더라고. 응? 시험이 딱 들어. 아니 교만해서 목이 아프면 다 목이 아파야지. 여기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만이 뭐라고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나 하나님 없어도 돈 잘 벌고요. 나 하나님 없어도 지금까지 잘 살았고요. 나 하나님 없어도 병 고치고요. 나 하나님 없어도 세상 살아가는데 불편한 거 없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요, 처음엔 그게요, 기분이 나쁘더라고.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을 우연히 길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 전도사님, 전도사님, 담임 목사님을 길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도 날 보더니 뭐랬는지 알아요? 많이 죽어야겠다. 그때가 내가 27살이거든요. 그럼 27살에 그러면 그 정도 기도 없으면 어떻게 살아? 많이 죽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화가 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엄마 나보고 교만하다고 그러고 나보고 죽으래. 아유 누가 내 대신 말을 잘해줬네. 그런 우리가요, 하나님이 그걸 따지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이지만 하나님 그걸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나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나 하나님 없어도 이 정도는 고칠 수 있어. 나 하나님 없어도 나 사업할 수 있어. 나 하나님 없어도 직장 다닐 수 있어. 구할 수 있어. 나 잘 살아왔어. 이래도 주님이 곁에서 뭐라 그래요? 너는 언제 나를 좀 바라볼래니? 너 언제 나 좀 의지할래니? 너 언제 나 좀 내 손 잡아줄래니? 주님은 항상 의리야. 항상 짝사랑하세요. 우리가 정말 바람 불며 없어지는 풀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을 진역하시니라. 티끌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들의 꽃 어떻게 해요? 밟히면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인생이지만 4절에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이 인자라는 말이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문맥을 보면 한글 성경에는 이 인자, 인애를 은혜, 은총, 자비, 선대, 친절 막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히브리어는 한 단어예요. 헤세드.
이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일방적으로 베푸는 사랑과 친절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텅텅 비어버린 인생이 되었을 때 룻은 이내로서 시어머니를 그냥 따랐어요. 자기가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줄 알지만 따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아스는 이런 가난한 이방 여인 룻에게 호의를 베푸는데 일방적인 친절과 사랑으로 호의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떠한 인애 곧 인자와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고 그의 병을 고치셨고 그의 생명을 파멸해서 건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확한 연대기는 모르지만 다윗의 집권 말기에 기록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이가 먹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고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 대부분이 그래요. 그리고 아니면 원수에게 쫓기면서 하는 기도. 아니면 죄 때문에 고민하는 기도였거든요. 근데 집권 말기라서 그런지 뭐예요? 감사밖에 없어 지금. 인생 돌이켜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다윗이라고 왜 흠이 없었겠어요? 왜 죄가 없었겠어요?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부족함이 없었지만 누가 보여요? 충신 우시아의 아내 밧세바가 보여요. 간음하고 나서 그걸 또 죽이려고 계략까지 세우잖아요.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것을 빼앗았어요. 치졸한 사람이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왕위에서 쫓겨나고 병들고 죽임을 당해야 마땅했는데 다윗이 깊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의 생명을 파멸해서 성령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성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1절에 보면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라. 사랑하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십니다. 우리가 정력적이고 권력욕도 많고 그냥 목사님들, 정치 목사님들 있잖아요. 네? 막 이렇게 교단에서 막 힘쓰고 이런 분들 보면 야 이렇게 돼요. 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권력욕이 있어요. 자기의 영광이 있고 오죽하면 우리나라는 기독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영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 영웅만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불신하고 불평하고 물질 욕심이 또 얼마나 많아요. 건강 욕심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각종 질병이 아니라 각종 죄악 덩어리인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또? 오늘 3절에 보니까 끝에 보면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러 사건 사고 속에서 나와 내 양과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키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고치시고 싸매셔서 여기까지 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얻지 못한 것이 있어도 약간의 아쉬움은 있지만 여러분 먼저 받은 복을 세워보세요. 내가 받은 복. 내가 받은 복. 오늘 4절에서 분명히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령하셨다 했는데 이 파멸은 구덩이, 함정, 무덤, 지옥과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끊임없이 옥죄이는 파멸의 구덩이, 절망의 무덤에서 빠져 헤쳐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으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와 질병과 가난과 실패와 죽음이라는 절망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부활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겠습니다. 나 좋은 거 말고 우리 하나님 좋은 것도 좀 생각하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역을 보면요. 평생 좋은 곳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다. 공동번역은 뭐라고 그랬어요? 더 은혜로워요. 내 인생의 복을 가득히 채워주시오. 독수리 같은 젊음을 되찾아주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수리같이 새로워진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새로워지나요? 실상 그렇지 않잖아요. 예전에 제가 한번 예화했던 것 같아요. 독수리 중에 10% 정도만 회춘을 한답니다. 수명이 40년이래요. 그러니까 40년을 사는데 40년을 더 사는 상위의 독수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더 살까? 40년이 되어서 이제 늙어서 자기가 잘 날아오르지 못할 때 소수의 독수리들이 창공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독수리가 올라가는 특징이 수직으로 올라가잖아요. 자기가 죽을 똥살똥 온 힘을 다해서 맨 꼭대기, 산 꼭대기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홀로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독수리 나이 들면 공격하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창공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올라가서 홀로 숨어서 뭐 하냐면 털을 주둥이로 뽑는데요. 털을. 그리고 발톱을 긁어서 뽑는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리를 돌에 부딪혀서 빼낸대요. 그리고 버틴대요. 그러면 털이 나고 발톱이 나고 부리가 새로 나서 다시 건강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 같은 젊음은, 독수리 같은 청춘은 뭐예요? 인고의 시간을 견딘 자. 왜 성경에서 독수리같이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소수의 정말 특별한 독수리만 회춘한다는 거. 새롭게 된다는 거. 여러분, 오늘 10대나 20대나 30대나 50대나 60대나 70대나 여러분, 차별 없이 독수리같이 창공을 힘차게 나는 젊은 인생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서는 그날. 여러분, 지금이 가장 영적으로 전성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전성기. 여러분, 오늘 이 전성기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그 인고의 시간이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새로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을 잊지 말자. 잊지 마오 그대요. 다윗은 이제 정의와 공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데 이는 공의로운 일과 심판이며 이것은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공의로운 일과 심판으로 표현된 말은 우리 앞에 말한 인애, 헤세드, 함께 율법의 핵심 가르침이에요. 공의와 정의란 말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18장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의 잉태를 예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8장 19절에 가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즉 하나님께서 이삭과 그의 자손을 세우시는, 이삭을 태어나게 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의와 뭐예요? 공도의 백성으로, 즉 공의와 정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삭을 출생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너 맘대로 살아라 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유다의 멸망의 원인을 바라보잖아요. 멸망할 때가 되어서 그 원인이 공의와 정의가 실종됐다라는 거예요. 시편 84편 14절에 보면 주님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의, 즉 정의와 공의라라고 했어요. 오늘 19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이 말은 뭐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좌에서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흔들림 없는 역사의 법칙으로 인해서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좀 쫓겨도, 내가 좀 가난해도, 내가 좀 병들어도 우리는 여호와를 송축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백성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때나 이사야 때나 지금이나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아서 공의와 정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요, 마음이 칼칼해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요. 그 당시에 형식적인 예배만 남고 사회적 공의와 정의는 무너지고 강대공 앞에 촛불과 같은 위태로이 서 있는 남유다의 상황을 보면서 큰 근심과 절망 중에 성전을 찾아갑니다. 그때 뭐가 보여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세상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환난과 고통과 흑암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지금도 보좌에 앉아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통치하시는구나. 이걸 이사야가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서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서 강대국 아수르와 바벨론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소식을 들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한 비전을 보여주세요.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신화가 아니라 실제예요. 하나님, 목사님,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것쯤은 알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님 살아있나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예수님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되나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무려 700여 년 전에 이사야는 지금 여러 혼돈 세상에서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대대로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상이 말세다, 너무 악하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제시하는 비전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고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그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그 날에는 들짐승고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19절 2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 언약 아래 내가 택함 받은 자임을 여러분 잊지 마오 그대. 할렐루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여러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질 때까지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으셔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사순절에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 가기 힘든 숨이 컥컥 막히는 힘든 상황이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오늘 그런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주님 그 열심으로 저 골고다 언덕을 넘어져도 또 올라가시고 넘어져도 또 올라가시고 넘어져도 또 올라가시고
그걸 가장 잘 만든 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인데 처음에 3번 볼 때는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4번째 보니까 눈물이 안 나. 잊지 마오 그대여. 그 무엇도 내 손으로 이루었고 쟁취했다고 주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14절로 16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는 먼지 같고 들의 꽃과 같고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비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 이제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주님을 찬양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